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 기분 좋으라고 대접해 주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적인 증거가 있고 또 외적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라고 불러준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도라고 얘기한다고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면 성도다운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적인 증거도 있어야만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된 내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조건 없는 이 세상의 환경과 모든 조건을 떠나서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정말 무조건적인 우리 세상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우리들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함과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함과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게 있으면 기뻐지죠. 우리 성도들 보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도들의 삶은 기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지 않은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구원의 증거, 성도의 증거인 감사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게 크든 작든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속에 감사함과 그리고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 성도를 기쁜 삶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로 기뻐지는 게 아니라 명예와 권세와 쾌락으로 기뻐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 마음속에 감사와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생명의 소망, 이 소망으로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외적인 증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헌신의 삶을 사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사는 그런 헌신의 삶이 그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하는데 교회도 제자 교회도 있고 교단도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교단도 있어요. 제자 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 삶의 목적을 이렇게 설정해야 된다라고 복음서에, 네 복음서에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이 마태복음의 끝장이죠. 마가복음은 끝장이 몇 장이에요? 16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끝장은 몇 장이에요? 이건 또 침묵. 24장.
또 요한복음의 끝장은 21장. 근데 다 끝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20장에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1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뭘 삼아요? 제자를 만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걸 The Great Commission,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다, 지상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지요. 한마디로 이 구절을 요약하면 제자를 삼아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세례받죠. 예수님의 제자 세례 베풀죠.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 삼는 사역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뭐냐면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약하면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요약하면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회개를 전파하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내셨다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사복음서의 이 네 구절들을 다 한번 종합해 보면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19절 말씀이 뭐였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 요약하면 제자 삼아라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제자 삼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세례받고 여러분 복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너희와 같은 모든 민족에게 너희와 같은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제자가 되면 제자의 삶은 나와 같은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같은 제자 만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응? 여러분 나와 같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나도 만들겠다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들의 삶은 제자를 만드는 삶이에요. 내가 제자 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삶이라는 것이, 이 대답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 몇십 년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면서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비결과 방법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의 대전제로 무엇을 주셨죠? 여러분, 십계명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이나 성경에 보면 꼭 거기에는 십계명 이전에 말씀이, 전제가 하나 붙어 있는데 뭐냐 하면은, 나는 너희를 노예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고 하는 말씀 전에 언제나 전제로 붙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무조건 이 내 말을 들어라, 내 명령을 지켜라. 왜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자유케 한 자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자유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베푼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온 모든 세상,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나가서 저희들을 제자로 삼아라 하시는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마다 하나님, 우리 십계명의 전제로 주신 말씀처럼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여 제자 삼는 사역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2절에 그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수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 저 무슨 찬양하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보니까 오늘 우리 설교 말씀 내용하고 아주 잘 맞는 그 선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삶을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 본문에 뭐 하나 빠진 게 있죠. 네? 가라사대. 근데 가라사대는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21세기에 우리 아이들 뭐 어려운 한자도 잘 모르는데 왜 개정 개혁까지 이 버전을 바꿔가면서도 이놈의 가라사대는 왜 꼭 빼지 않는지 뭐 다른 말로 말씀하시되 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마 여기서 뭐 우리 교우들 보니까 뭐 가라사대를 모르는 분은 없을 만한 연령들로 다 보이는데 요즘 여러분 청년들 이거 잘 모릅니다. 가라사대가 뭔지. 가라사대인지 오라사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저는 이거 뺍니다. 그래서 뺐어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이 숨을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리 때에 양을 보내는 것 같이 한심해서 한숨을 내신 것도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라고 하는 단어와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불어 넣어 주신 숨이 또 뭐냐? 이 숨이 구약의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이고 신약에는 프니우마라고 하는 단어로 그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이미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구약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들만 나와 있는 골짜기 환상을 보죠. 거기에 살을 입히고 근육을 하고 살갗을 붙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저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니 저희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사도행전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무엇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 안에 가득하더니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바람을 프니우마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보냄을 받기 전에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까 말씀대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게 위임을 받았으니 내가 그러면서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가서 제자 삼아라.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거기에 어떤 죽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서 제자 삼아라 하면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 스데반 집사님도 여러분 순교까지 이르는 그 순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도 요한복음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이 성령을 받아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6절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16절 말씀한 그 다음 절 17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걸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셔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마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치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귀신을 쫓아내. 귀신 들리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귀신을 쫓아내고 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치 아니하고 손을 얹은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들 가운데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든. 이 성령의 능력 받아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내가 얘기하는 이 명령,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 성령 받는 전제가 뭐냐 하면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이전에 명령을 주신 것, 이 명령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 선교의 명령, 전도의 명령을 목사들에게만 주신 걸로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건데, 여러분, 목사도 제자고 여러분도 제자입니다. 똑같은 제자예요. 레벨이 틀린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다 다를 뿐이지 동일선상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맨날 나와서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레벨에 있는 제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동일선상에 서 있는 똑같은 자격의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초신자라도, 장로가 아니고 집사라도 여러분,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라면, 제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이 터지고 뱀을 짚고, 뱀인 우리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계략을 회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을 마셔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치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한 사역이 여러분 목사의 삶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하신 거예요. 이 사역을 해라.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4가지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4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4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에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어느 곳에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셨어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저희들이 모여서 말할 것도 없이 부르짖고 기도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다른 거 뭘 했겠습니까?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저희들에게 설교를 할 때 성령의 충만 받은 후에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고 형제여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부름을 받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시더라. 그래서 성령 받은 저희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오순절, 이방인들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베드로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서 베드로가 행했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건 무당됩니다. 무당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시죠? 예, 교회에 문제 일으키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사역을 파괴하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저를 만나서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만 받았지 그냥 성령의 성자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에게 안수할 때에 저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더라. 네 가지.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안수 기도할 때. 다 여러분 기도예요. 한 군데 말씀이지만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가져오는 영적인 우리 성도들이 꼭 받아야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처음 믿은 자든 오래 믿은 자든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이 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의 은사만 있는 거 아닌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몇 가지씩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제자 삼는 삶을 살라고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신 거랍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야 그 은사 받고 사역하는 나도 깜짝 놀라고 눈이 번쩍 뜨이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술만 마시고 돌아다니고 바람만 피고 다니는 남편을 언제 어떻게 전도할 것입니까?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자빠져서 일어나지 않는 아들을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까? 여러분 언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이 됩니까? 언제 제자 삼는 사역을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 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깨닫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 안 해요. 이 능력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우리 사랑의 능력도, 부활의 능력도 우리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심으로 내가 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내가 전한 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고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고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고 성경의 대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인생을 씻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재하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길을, 제자 삼는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도 제자가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리하여 이 땅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